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1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중비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2페이지 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 31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홍해바다 사건의 가장 하이라이트 사건이 오늘 벌어지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모세가 홍해바다를 향해서 손을 쫙 내밀게 되자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큰 동풍이 불게 하셨는데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다. 이것은 바닷물이 중간에 길이 나고 양편으로 바닷물이 다 일정 부분 물러났다는 것인데 뒤로 하나님 밀어내신 것이죠. 그래서 가운데 물이 갈라져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마른 땅처럼 이제 바닷물 가운데로 땅을 건널 수 있게 되었다. 2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간다. 매우 큰 기적이 벌어진 것인데요. 물이 그들의 좌우에 벽처럼 되었다. 그 깊은 바닷물이 마치 옆에 벽이 있는 것처럼 바닷물이 큰 벽이 되었다. 23절에 보면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과 병거들, 마병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육지처럼 건널 줄 알고 다 바다 가운데로 같이 들어왔다는 것인데 이들도 아마 건너갈 줄 알았겠죠.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새벽에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어수선하게 하나님 만드셔서 25절에 보니까 병거가 바퀴가 다 벗겼는데 앞으로 달리기가 어렵다. 결국은 오늘 애굽의 모든 군대는 그 바다 한 복판에서 이제 옴짝달싹 할 수 없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스스로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이제 뭔가 좋지 않은 예감이 들게 되었고 하나님이 지금 싸우신다는 것을 이들의 입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지금 싸우신다. 우리를 지금 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들이 오늘 얘기하게 됩니다. 이 애굽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이것이 고백된 게 매우 특별합니다. 26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넌 다음에 다시 이제 물이 밀려와서 이제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애굽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물이 다시 막 흘러넘치게 되었습니다. 본래의 바다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펼 때 새벽이 되니까 바다의 힘이 다 회복되었다는 것은 밤새 이들이 다 건너갔다는 것인데 애굽 사람들은 지금 이제 그 속에서 다 수장된 것입니다. 물 속에서 이들은 다 익사해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보니까요. 28절에 물이 흘렀을 때 하나도 남지 아니했다는 것은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죽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29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다. 이게 바다였는지 땅이었는지 전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멀쩡하게 지금 바다 가운데를 다 지나가게 되었고 물이 벽이 되었었다.
30절에 보니까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어찌 보면 이제 완전히 끝난 것입니다. 완전히 아무 여지가 없이 다시는 뒤쫓아오거나 광야로 쫓아오거나 그런 것도 없습니다. 이제 완전히 종료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홍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 시체로 막 떠다니는 것을 다 보았다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도 믿고 모세도 믿게 되었다고 오늘 사건의 의미를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1절과 22절에 보니까 갑자기 바닷물 중간에 길이 만들어지고 물이 양편의 벽처럼 뒤로 물러가서 그 사이로는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도록 그러한 것이 지금 기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뒤따라온 애굽 군대를 어떻게 하십니까? 26절부터 28절까지를 보면 이스라엘은 다 멀쩡하게 건넜는데 애굽도 덩달아 건너보려고 했다가 애굽의 군대는 다 물속에서 빠졌다. 다시 물이 깊어졌다. 그래서 모두가 다 죽었다. 한 명도 남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3번을 보면 모세는 왜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를 바다 가운데 엎으셨다고 표현합니까? 이 엎으셨다고 표현하는 것은 27절에 보니까요. 특별히 하나님이 엎었다.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었다고 27절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들을 제압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쫓아오거나 괴롭히지 못하도록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들을 엎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정판, 최종적인 완성된 모습이 오늘 본문에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이 바닷물이 이 정도로 깊고 위험했다는 것을 강조하죠. 이 바닷물이 얼마나 위험한 바다였냐면은 사람들이 다 물에 빠질 만한 매우 위험한 바다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 군대는 바다 가운데 엎으셨고 이스라엘은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위험천만한 세상 가운데서 모두가 다 홍해바다 가운데 빠진다고 할 정도로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주의 백성들에게는 마른 땅을 열어주신다. 이게 말씀의 핵심입니다. 모두가 다 물에 빠질 정도로 깊은 바닷물, 매우 위험한 상황에서 다 죽는다고 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갑자기 마른 땅이 만들어진다.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모든 사람이 빠져 죽는 위험한 바다, 위험한 상황들, 어려운 현실들을 저희가 많이 겪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 기적을 베푸시면 이것이 마른 땅처럼 걸어가는 땅이 될 것을 우리가 오늘 믿어야 합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진다는 것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이런 일도 하실 수 있다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바다가 있다, 애국 군대가 있다. 하나님 이것을 합치면 하나님 바다를 마른 땅으로 만드시고 애국 군대는 물에다가 빠뜨리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31절 말씀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적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능력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홍해바다가 있으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을 열어주실 것이지요.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홍해바다가 나왔을 때 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로 이끌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바다 갈라질 바다지요.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뒤에 있는 애굽 군대를 바라보면서도 애굽 군대 물에 빠뜨리시는 것이지요.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참 필요합니다. 우린 너무 호들갑을 떨 때가 많습니다. 어렵대, 큰일 났대, 다 죽는데 그런 말 할 수 없는 것은 그런 말은 애굽 군대가 하는 것입니다. 애굽 군대. 애굽 군대가 주로 하는 말이 그런 것이죠. 다 죽었구나. 오늘 25절에 보니까 다 죽었구나. 이건 애굽 군대가 하는 말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지금 바닷물을 가르시는구나. 밤새 동풍이 지금 부는 것 같다. 뭔가 조짐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구나. 이걸 제가 먼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입술의 열매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바다가 있을 때 마른 땅을 열어주시는 것이구나. 성경에 있는 기적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있을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네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적인 애굽 군대를 깨끗하게 처리하시는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바닷물이 있든지 애굽 군대가 있든지 이건 다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어려움은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애들 앞에 있는 위험한 돌멩이든지 위험한 것들, 날카로운 칼이라든지 다 부모들이 치워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모든 건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신다는 걸 저희가 믿어야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안 해주니까 내가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생각은 거의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무신론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구나.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데 그런 믿음이 참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막다른 골목에 예상외 어려움이 생겼다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구나. 하나님 그렇지요? 이렇게 믿음으로 여쭤보고 담대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홍해 바다가 마른 땅으로 바뀐다? 오늘 성경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것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 바다 가운데 마른 땅을 열어주신 것처럼 내가 고난에서 출애굽을 경험한 적은 언제입니까? 바다 가운데 마른 땅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내 삶에도 이루어지길 바라며 오늘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홍해 바다는 무엇인지, 지금의 내 삶 가운데 있는 애굽 군대는 무엇인지 그것들에 대하여서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애굽에서 이 바다가 마른 땅이 될 것을 믿습니다. 주변 사람들 앞에도 그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얘들아, 이 바다가 마른 땅이 된단다. 교회 안에서도 공동체끼리 서로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좀 힘든 일은 마른 땅이 될 것이에요. 서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이죠.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주변 사람들 앞에서 믿음의 선포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야, 오늘 마른 땅 구경 좀 해보자. 마른 땅을 좀 건너보자. 이렇게 믿음으로 앞서서 말하면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또한 나를 살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바다 앞에서 깜짝 놀라지 말고 이 바다는 마른 땅으로 바뀐다. 이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어려운 현실들 가운데 또 한 날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깨우시고 오늘 주 앞에 나와 귀한 말씀 붙잡고 또 한 날을 출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드디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걸 보았습니다. 그 시퍼런 깊은 물이 마른 땅처럼 다 바뀌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 아주 여유롭게 바닷물을 다 통과하는 것들, 애국 군대는 다 물에 빠져 죽는 것을 저희가 이 아침에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의 기적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내 삶 가운데 바닷물이 등장했습니다. 내 삶 가운데 애국 군대가 등장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바다를 갈라서 마른 땅을 만들어 주실 것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능히 그런 일을 하실 수 있고 그렇게 하시려고 다 준비하셨는데 우리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애국 군대의 말처럼 우린 다 큰일 났다 죽었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이 바다는 마른 땅으로 바뀐다 이런 확신을 먼저 갖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러한 믿음의 선포를 선제적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믿음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혜은 권사님을 하나님이 고치셔서 그 병의 모든 약한 부분들을 오늘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신효순 권사님과 한재열 집사님도 하나님 오늘 고치시고 모든 투석의 과정 가운데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 병원에서 수술하시는 분, 또 하나님 치료받는 분들, 몸이 약한 분들, 우리의 부모님들 하나님 약한 분들 많이 계시는데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어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모든 약한 자들의 병이 낫게 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회복되는 회복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금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다락방 예배와 전도회와 새 가족을 위해서 71번부터
84번까지 오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